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 36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33장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34장, 35장 그리고 오늘 36장에 이르기까지 첫 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첫 절을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장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들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한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 말을 이어 이르되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듣고 있었던 엘리후 입장에서 이제는 말을 그만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고 계속 말을 이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이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욥의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태가 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욥을 약간 몰아세우는 형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 소통이라는 화두가 던져지면 여러분들도 참 한 말이 많으시지요. 오고 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특히 사람의 사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시작해서 욥이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내리 4장 동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후를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너무 교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신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온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후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의미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욥 그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욥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 참 불편한 것이죠. 왜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엘리후는 존재 자체부터 약간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존재는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나이가 적은데 더 지혜로운 자다?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오늘 본문에는 이 모순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온전한 지식이라고 말해놓고 26절에 가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또 알 수 없다라고 그의 말 가운데서도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한 모순과 역설입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4장에 걸친 이야기 가운데에 2가지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정리되면서 특별히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는 대화할 것들이 있고 선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선포해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해서 대화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존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했어요. 대화의 말미에 가서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진리라는 것은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선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은 대화에 포함시킬 수 없는 확정적인 것이지요. 엘리후가 짚어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화의 주제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당신의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지 말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분을 대화의 주제로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심을 품고 그것을 대화의 주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대화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진리로 선포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오늘 엘리후는 신약에 가서야 나오는 그 말씀을 선지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오늘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가 강조한 것은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고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33장에서 약간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 36장에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세상이 악이 이렇게 융성하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죽음이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분은 선하십니까? 선하시다면 그분은 과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왜 이것들을 거두어가지 않습니까? 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죄가 하나님의 죄가 아니고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어떤 권선징악의 틀에 박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계속해서 지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8절에 혹여나 그 의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의인들 또한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힐 수가 있다는 것을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그들은 7절의 의인을 받겠죠. 9절에 그들은 이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했던 일, 그들의 소행과 악한 일들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여러분,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도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엉킬 수가 있고, 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들 또한 교만한 행위와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듣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온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지경이 넓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해석도 좀 더 넓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의인이라도 족쇄와 환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소행과 교만을 정화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또한 교훈을 듣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모든 것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내가 참고 견디고 노력해서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 누구 겁니까?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냈으니까 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고통을 받는 것도 억울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힘든데 그 고통으로 인한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10달 동안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수고하여 낳았습니다. 그 아이 누구 건가요? 엄마 건가요? 그 엄마 거 아니라면 아빠 건가요? 그 엄마 아빠 거 아니면 누구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죠.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 열심히 키우고 자기 좋다는 사람 데리고 나타나서 나갈 때까지 그냥 청지기로 열심히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 아니죠. 지금 열심히 고3 학생들 수고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잘 볼 거예요.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럼 그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갔다고 누가 자랑하고 다녀요? 본인이요? 아니죠. 부모님이 자랑하고 다니죠. 그렇죠? 학생이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요번에 시험 봤다며 어디 갔어? 그러면 어디 안 갔어. 저거 서울에 있는 어디 갔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을 벌어서 본인이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취업을 해서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 누가 받습니까? 고객들이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한 것의 열매가 결코 나 자신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실 때에 이 아픔을 내가 참고 견디면 나에게만 어떤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 모두가 그 이익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들 열심히 나가서 회사 가서 직장 나가서 일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견디고 돌아오실 때가 참 많지요. 주로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이 회사 때려치워야지 그러다가 못 때려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크고 있는 자식들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 열매가 맺히면 결코 혼자에게 그 열매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온전히 나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프게 되면 누가 다 같이 아프죠? 여러분들도 같이 아파주시겠죠? 그 공동체에 누군가가 아프면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아픔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열매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건방지기는 했지만 노예로 팔려갈 만큼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사전예약제, 이때도 사전예약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시냐면 요셉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첫 단추를 끼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열매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더 이상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 모든 고난들이 사실 욥 개인에게만 나중에 이제 몇 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배가 될 수 있지만 자식이라는 건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네, 많은 자식을 더 주시긴 했지만 그 전에 자식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단순하게 욥 개인적으로만 배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편협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을 올리면 되는구나라고 오늘 또 교훈적으로 알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의 고난은 결코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욥의 삶을 묵상합니다. 엘리후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음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